홈블레싱 주일, 우리 가정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홈블레싱 주일.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매일이 다르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봐요.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가 있는 그러한 가정 모델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참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요?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분명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집일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집 맞습니까? 집집마다 보면은요, 그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문화가 우리 가정의 문화를 주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참으로 예배 문화가 가정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녀들 OECD 국가에서 제일 여러분 출산율이 낮아요. 1960년대 이후에 저출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우리 전체 이 나라에 가임 여성들이 6.1%였어요. 70년대에는 4.5% 막 산업화가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산하 제한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산하 제한을 하면서 그때에는 이제 4.5명이 되었고 80년대는 2.8명. 그때는 딸 하나 잘 키우면 10아들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만 키워서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났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는 1.59명.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적인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자녀들 많이 낳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저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식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일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세속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시대 앞으로 정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시대가 응하여 가고 있는 재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이때에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시대가 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성공을 하는 자녀들, 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가족들로 건강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기 조금 낳자 그때도 경제적인 이유로 그래 했어요. 지금은 또 아기 낳으라 그래요. 지금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 노동력이 없어지고, 너무나 이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이전에 애들을 좀 낳으라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준다 그래도 애기들을 낳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전략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그 결과에 교회 안에도 애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46%가 주일 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예배 자체가 없어졌어요. 50% 절반인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다니까 애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유치부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홈블레싱 주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또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우리 귀한 가정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여러분, 첫째로 가정예배의 그 중요성, 오늘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가정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자,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예배의 중요성.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역사의 그 대장정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 번 했고 많이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국을 해가지고 7족속 31왕을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분배했어요. 땅들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낫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그가 110살, 110세 죽을 때까지 그 딥낫세르에서 살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세대들, 2세들 다 죽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들도 여러분 태어난 2세들도 출애굽의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기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23장을 읽고 24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언약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이루지 아니했냐.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모든 기적들,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그분이 들어오게 했다. 우리가 그 7족속 31왕을 싸워 우리가 정복하게 될 때 그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으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셨고,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은혜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지 또 지나가는 시간이지 하시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목사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었고, 매일매일 그냥 성공 말고 진짜 성공, 그냥 승리 말고 진짜 승리,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정복하는 시간보다 분배하는 시간은 더 많이 여러분 걸렸어요. 또 각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흠이 없이 섬기라. 이 흠이 없이 섬기라고 하는 타미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우리가 막 힘을 우리의 성품을 진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최상의 최고의 지상지고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따라 하실까요? 불변성, 확고함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확실하게 확고하게 매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불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 쉽게 말하면 그 언약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예배는요,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신앙훈련의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정예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개혁교회가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가정예배가 그들의 문화의 주문화,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예배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요,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부흥운동 하면서 가정예배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쉐마 교육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유태인들은 자녀 주일학교 따로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3대가요 한자리에서 예배해요. 같은 성경을 읽어요. 같은 찬양을 불러요. 옷도 유행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도 똑같은 옷 입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나라를 잃어버렸다가도 여러분이 2000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지만 나라를 독립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같은 교육, 같은 말씀, 같은 문화, 여러분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전달해주는 언약이 동일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을 꾸고, 홈블레싱 주일이라는 것은 1대, 2대, 3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언약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서 1, 2, 3대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자는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 언약 전달이 가능할까요? 가정 예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되어야 되느냐? 가정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읽어봅시다. 왜 중요하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기독론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함께 고백하는 기독론의 핵심 로컬 클라이막스, 이 구절을 우리 아이들 다 암송합니다. 근데 이것을 암송하긴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 누구의 피?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성경을 짜면 예수님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주인이야. 근데 이 세상 마귀, 임금 사탄 마귀의 이 머리를 갖다가 깨트리는 길이 있느냐? 이 마귀와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 길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가정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면서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반석의 복을 받게, 이미 너는 반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마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서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반석의 복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으니 아이들에게 긍지를, 자긍심을, 자부감, 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우리 집에 지금 돈 좀 없어도 우리 아빠가 뭐 큰 장관이나 큰 어떤 인물이 아니라도 그분들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집이 진짜 성공한 가정이구나.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과장된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대통령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장관 부럽습니까? 국회의원 부럽습니까? 재벌이 부럽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성공 아닌가요?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면 최상의 최고의 우리 아이들을 복된 자녀들로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변질시켰고 변질된 사상이 교육까지 미쳐서 가정이 지금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정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우상, 이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귀신 섬기려면 그래 해라. 그러나 나만 해주면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뿌리를 가정에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예배의 목적이에요. 1919년도 독일에서 저도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시작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학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놀드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한 교육인데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교육 철학이요, 삶의 목적과 본질을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별 교육, 개별적으로 학생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전인 교육인데 자신의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이 달란트를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발도르프 교육 유명해요. 여러분이 제가 권면할게요. 이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약 20군데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 이 예배 문화가 가정을 주도한다면 그 부모 하나님 그냥 안 두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믿음과 신념의 체계를 바르게 세우고 절대 가치의 시간을 쓰고 절대 가치의 물질을 쓰고 자기의 재능을 쓰고 여러분 삶을 드리는 행동 양식을 가진 복음 엘리트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직문화, 수평문화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수직문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수직문화는 심연문화 혹은 뿌리문화라고 해서 지혜교육입니다. 종교,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인 가치, 도덕, 윤리 가치, 효도, 고난, 고전, 뿌리문화죠. 인간의 내면적 정신체계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인데 거의 이것은 영구적인 가치를 말해요. 영원한 가치도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는. 지혜교육이에요. 컴퓨터는 말하면 하드웨어다 이 말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
교육, 문화의 깊이를 생각을 깊게 해주는 문화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문화, 이것은 어디서 되어지느냐? 학교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이 수직 문화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이 엄청 커요. 사상신앙 전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정서, 마음, 가슴, 사랑,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수평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 돈 벌어야 돼. 명예, 권력, 성, 유행가, 햄버거 문화, 현대 학문 및 지식과학, 이런 학문들 다 수평문화예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예요. 일시적인 외형 중심을 추구하는 것, 바뀌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육신을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거요 수평문화예요. 이 수평문화에 젖어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이 개인주의로, 물질주의로,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나와. 다시 말하면 충동문화,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 어떤 곳은 예배도 재미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배가 재미있어야 된다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직문화, 수평문화 중에서 인물들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수직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그 가정에서 인물들이 일어났다. 공통점이에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 모두 지금 수평문화에 젖어가지고요, 수직문화와 수평문화를 구별하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 언약 잡고 방향을 맞춘 성령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앞으로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좋은 기술 가지고도 인생은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돈을 가지고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시대가 왔어요. 영적으로 모두가 다 병들어 있다고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숨겨놓은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결국은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은 집밖에 없는데,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주일이라고요? 아니에요. 2016년 3월 6일 저도 집에서 나올 때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충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저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돈 없어도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명예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게 최고의 성공이라니까요. 그걸 가리켜 참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재미있게 살아볼까, 충동문화, 수평문화에 젖어있는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우리 가정들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여러분 민족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 이 시대 열방 세계 살리게 될 하나님의 비전,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방향을 딱 하나님의 영광 세계 보고 말하는 데 맞추고요.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까지는 준비지만 청년들 때부터는 도전이잖아요. 청년들은 준비한다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도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든든한 배경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창조주 전능자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나를 인도에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이스라엘에서 회당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회당 옆에 방을 얻었어요.
새벽 4시경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내 애가요, 우리 태빈이보다 작아요. 아들 손을 딱 잡고 앉아서 똑같은, 여러분, 그들이 쓰는, 우리는 성경이지만 그들이 쓰는 율법서 있어요. 그걸 큰 책을 펴놓고 아버지도 넘기면서 응얼렁얼렁얼렁얼렁, 아들도 똑같은 성경 펴놓고 아들도 옆에서 응얼렁얼렁얼렁얼렁. 통곡의 벽에 가면요, 아버지 아들 3대가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여러분, 기도문 펴놓고 똑같이, 아이들이 아무리 단어가 어려워도 어른들의 단어를 빨리 습득하게 되면 애들의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 아세요? 유태인들이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성경, 무슨 성경, 그거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예요. 교육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언어학을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토요일 우리 교회는 하반기쯤 돼서 부모 학교 하려고 합니다. DTS도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팅을 하려고 해요. 자녀 학교 할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장자권, 이런 복음 엘리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토요일 와서,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학교 다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싹 다 없애고, 중고등부도 없애고, 그걸 다 토요일로 다 돌리고요. 기간별로 모이는 건 토요일로 돌리고, 아버지, 할머니, 아들 3대가 같이 손부 들고 와서 1부 예배 드릴 사람 1부, 2부 예배 드릴 사람 2부, 예배 마치면 똑같이 손잡고 똑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번 그렇게 성경적인 교육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집 아들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인본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자녀 교육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도록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찾는 그 가정,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음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요 오늘 하나님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가정에서 준비하는 우리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가정 예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7절. 여호와께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문화는 예배 문화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삭이 장가를 갈 때 들판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만나게 돼요. 우리 한 말씀 읽어보십시다. 63절,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이런 것이 그냥 나오냐고요. 물론 이삭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만,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전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 나이에 들판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이 언약이 전달돼서 나도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느냐고요. 이런 결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노벨상 3분의 1 다 가져갔어요. 그들은 진짜 교육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복음 없어요. 초림할 예수 기다려,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어요. 교육적인 부분에는 유태인 교육. 왜 그러냐? 불신자들도 유태인 교육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는 비밀, 우리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 전수되도록 그 400년 중간기에도 회당 고교를 통해서 여러분 되도록, 물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 말씀을 전달하는 민족이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지역에서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밖에 나가려면 대문이 너무 커서 잘 열지도 못했어요. 늘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돌아오는 정문이 있고 나가는 후문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우리 어린 그 기억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물론 유치부 때죠. 유치원도 저는 못 댕겼습니다. 그때는 유치원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둥글게 된 큰 상을 펴놓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다 둥글게 둘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찬송 부르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다 식구들대로 돌아가면서 읽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데, 가정 예배를 언제까지 했냐? 20일이 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어머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몇 번 드리느냐? 2번. 20살이 넘도록 2번.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한 교역자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문화가 예배 문화였어요. 성경책을 떠나지 않게 했고 기도하게 했고 찬송 부르고, 뿌리 자체가 말씀이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8남매를 두셨는데 사남매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큰오빠 김상수 목사님은 고신교단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큰 교회 목회하셨어요.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 상수, 가정예배 때 기도가 5분이라 그러면 상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상수, 서울에 있는 상수 큰아들 기도가 3분을 차지해.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쫄병들은, 동생들은 금방금방 지나가셔요. 그러면 우리 아들 상수, 둘째 우리 현우쯤 내려오면 막 그동안에 눈도 떠갖고 뭐 다른 거 하고 막 해도 기도가 한참 걸리니까 막 그 가정 예배를요, 20살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나 그리운 부모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뭘 물려줬어요? 물려줬어요. 신앙 유산 물려주신 거예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가정에서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가정, 오늘 요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완전한 언약, 하나님의 비전 방향 맞추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귀한 뜻, 아버지의 비전,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소원이 있는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언약이 전달될까 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톤 터치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언약이 전달될까 봐 사단은 엄청 방해합니다. 아침에도 공부, 점심에도 공부, 저녁에도 공부, 월요일도 공부, 수요일도 공부, 토요일도 공부, 주일도 공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인물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발도르프 교육에서요, 아이들이요, 유아기에는 100% 부모를 모방하기 때문에, 모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심어줘 보세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앉아서 드리시는 거예요. 저처럼 혼자인 사람은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정말 디테일하게 면서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행복이요, 자유로움,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뭘 가지고 그걸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린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고 중단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 가지고 해도 되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해도 돼요. 교제는 여러분 가정에 맞는 시간표를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마가 주방에서부터 룰루룰랄랄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고요, 아빠는 늘 성경책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거 가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왕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신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이래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선포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찬식 되기 때문에 두 손 대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요. 지금 우리 학교 대안학교 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할 거예요. 할 때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과학 학문은 오후에 조금만 하고 계속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인성교육, 세상에 아이들 가정에서 안 가르치는 예의도 없잖아요. 어른 보면 인사합니까? 철저합니다. 전인 교육이 돼야 돼요. 경영학에서도 그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인성이 전인 교육이 무너져 있다고.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당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우리는 보통 신분에 너무 존귀, 너무너무 영화. 사단이 보고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물러가라 하기 전에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론 물러가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사단이 영물이니까 미리 알아요. 저 사람은 손대봤자 100번, 10,000번 손대도 안 돼. 너무 언약이 확실한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네. 사탄이 저절로 무릎 꿇는 사람 되더라. 할렐루야.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했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같이 두 손 냅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영화로운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더디 되는 것 같이 느껴지셔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언약전달의 지름길은 가정예배예요. 시대 살리고 시대 이기는 우리 귀한 가정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 이 땅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마지막 한 절만 읽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장 4절 크게 읽고 우리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산업, 기업 모든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